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봐요. 이 27절부터 24절을 보면 거기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 풍랑을 이는데 예수님이 꾸짖는 거죠.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잔잔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다음에 봤더니 8장 28절부터 34절까지는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는데 떼거리로 쫓아내죠. 돼지떼. 진짜 이거는 뭐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거리로 쫓아낸단 말이죠. 어떤 영적 권능을 행해요. 그리고 이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마태를 부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그 자연의 주관자라는 뜻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역행현상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역행현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질서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순종하게 돼 있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자연이 인간을 도전하게 됐죠. 실제로. 이제 그게 역행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연을 꾸짖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질서 체계로 온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태풍이 불어오다가 우리가 있으면 이렇게 태풍이 옆에 새 가야 돼요. 태풍이 너 태풍 그러면 야 사람이구나 피해가야 돼요. 이 정상이에요. 우리를 쓸어가면 안 되고 지진이 오다가 문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안 듣고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자연도 인간에게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주권자가 오셔서 진짜 꾸짖은 거죠. 꾸짖는 거죠. 이건 꾸짖어야 되죠. 어디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정신 못 차리기 바람이 꾸짖는 거예요. 멈췄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귀신들을 쫓아낸 거죠. 이건 뭐예요? 영적 세계 주권자라는 뜻이겠죠. 영적 세계. 수많은 귀신, 여러분 우리가 귀신 봐도 못한 거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솔직히. 어쨌든 그 영적 세계에 그가 주권자인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병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이 병자들은 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자는 고치는 이유가 각자 달라요. 그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데 이 중풍병자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9장 보세요. 2절에 이렇게 고쳐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가 왔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노라.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야 제가 어떻게 죄를 사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을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한단 말이 병을 고쳐주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지금 이거 뭐 신천지에 왔어? 뭐야 이거 이단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병을 고치면 병을 고쳐야지 왜 죄사함을 고치겠어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본질적인 거죠. 자연, 영적인 세계, 더 깊은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죠. 실제는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뭐가 크냐면 바람을 잠재우는 게 커요. 바람을 잠재우는 게 크다고요. 우리의 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훨씬 커요. 훨씬 커요.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크게 안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서 만약에 이런 권능을 행했다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그 능력과 권능을 봤으니까. 간혹 우리 그 청년들이나 누가 이제 저를 인사할 때, 우리 목사님이나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면 그냥 모르는 분들은 인사할 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밖에서 한 큰 집회를 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저에 대한 눈동자와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우리 눈에는 자기가 현실적으로 보는 게 커야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커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가 오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실제 몰라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해. 진짜? 진짜? 오늘 일부 예배 성가대 제목이 뭐냐면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대. 일부 때 보면서 진짜? 주의 은혜가 족하세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정직하시네요. 그래도 아멘을 못하는 걸 보니까 알잖아요. 찬양할 때 정신없는 소리를 할 때는 아멘을 하지만 딱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벌써 만족 못하고 있는 자기 심정이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오신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몰라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겪게 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속에서 스스로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겪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뭘 원하냐면 폭풍이 잠재우는 것과 귀신이 나가는 것과 중풍병자가 고치는 것, 여러분은 그것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하고 편한 걸 원하는 거지, 예수가 뭐 때문에 오셨고 예수가 진정한 필요가 있는 이유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마태를 부를 때 단순하게 마태를 사도로 불렀다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런 와중 속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쇼를 하고 온 게 아니죠. 진짜 바다를 잠재우고 귀신을 쫓았던 이런 대단한 능력을 행했어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 또한 부수적인 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알려고 싶은 거에 대한 부수적인 거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그런 흐름 속에 이제 중풍병자를 고친 흐름 속에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요. 참 쉬워요. 제자들은 참 쉬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이제 이 질문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세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 세리의 위치를. 그래야 이제 이 마태를 부르는 게 얼마나 파격적인 그 예수님의 행보인지를 알게 돼요. 당시의 세리는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세리는 창기들과의 한 묶음이에요. 창기들과.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세관에서 불렀어요. 세관이라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세리가 죄를 짓는 온상이에요. 온상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게요. 그 거리에 창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멋지게 생긴 아저씨, 저랑 하루 놀고 가세요. 이렇게 꼬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세리가 세관에 있다는 건 자기 죄의 터전이거든요. 창기가 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창기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보고 네 하고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588을 가셨을까요? 이제 그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거기를 왜 갔대? 제가 여러분 이상한 데서 사진 찍혀서 카톡에 올라오면 뭐라 보겠어요? 이상한 여자들 짧은 치마 있는 사이를 내가 지나가는데 사진 찍어 올라왔어. 무슨 왜 가셨어요? 전도하러요. 생각 좀 하고 얘기하라고 했죠. 제가 생각 좀. 고마워요. 그래서 쉽게 목사님 믿어준다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사진 찍고 나서 이 째려보면 누군가를 뽑아버릴 거예요. 말로는 쉽게 말하고 진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거기를 왜 가? 응? 전도하면 수많은 곳에 전도할 장소가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전도의 눈빛이 아닌데 이러면서. 세관이란 그런 죄의 온상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르는 거니까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왜 제자를 꼭 그런 사람을 불러야 돼? 왜 제자를 그런 곳에 가서 불러야 돼?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보세요. 세리의 취급을 어떻게 받았는지. 마태복음
11장 9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9절. 미안해요. 19절이요. 9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리가.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 이꼴 죄인. 대명사죠, 대명사. 같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마태복음 18장 이 15절부터는 뭐냐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오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조용히 가서 권면해라. 그리고 여럿이 권면해라. 그리고 교회 앞에 세워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버려라 했는데, 쫓아버린다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세리를 뭘로 취급받냐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죠. 그게 세리야란 말이에요. 이게 세리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들은요, 그 세금을 어떻게 걸었냐면, 일단은 로마가 이제 세금을 거두려면 세리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경매를 붙여요. 그럼 내가 그 경매로 사요. 경매로 따내요. 어느 지역을 내가 세금을 걷겠습니다를 따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경매를 붙였으면 어느 정도 돈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걷다가 돈을 왕창 더 붙여서 그리고 세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로마에부터 자기 종족을 뽑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 그게 세리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 이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자, 그 43절에 내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리가 그런 자라는 거죠. 야,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은 세리밖에 안 해 이거예요. 뭐가 달라? 네가 수준을 알겠죠? 진짜 자기 사랑하고 자기 것밖에 몰라서 동족도 뽑아먹는 그런 자들, 이방인과 똑같은 자들. 왜냐하면 니들은 더 왜 이방인 취급을 받았냐면 세금을 걷다 보면 이방인의 돈을 취급해야 돼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렇게 한 건 율법에 금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뽑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있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인정받지 못한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갖고는 세리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식으로 세리와 신천지들 이런 거죠. 제자를 불렀는데 이렇게 불렀다면 파격적이지 않겠어요? 파격적인 거야 이건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자를, 어부라도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이런 자가 제자가 돼? 이게 어떻게 사도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더 파격적인 게 뭐냐면, 이런 자를 부르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야, 너가 나중에 변화되고 내가 뽑았다는 것이 인정될 때까지 좀 쉬쉬하자. 이게 보통 사람의 상식이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덕스럽게 하자. 이건데 마태는 어떻게 되면 끝나지 않고 10절에 봤더니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자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 교제까지 하는 거야. 아예 한 명의 마태를 세리를 부른 게 아니라 떼거지 세리를 다 불러갖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다 죄인들이에요. 식사까지 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의 식사는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식사하지 않아요. 식사를 했다는 것은 그와 걔랑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는 뜻이고, 식탁 공동체는 아주 긴밀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태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리들과 친밀함과 인격적인 교제로 떼거지잖아요. 내가 그냥 전도하러 거기 오팔팔로 간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떼거지로 다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죠?
어쩌다 뭐 한 사람 내가 목사님 마음에 두고 만나는 사람 구원 위에 가겠지만 아니, 다 만난다면 이건 목사님 의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뗀 거지.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선생은 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은 좀 치사한 대답이에요. 직접 예수님께 말하지는 않고 꼭 우리가 말할 때 옆 사람에게 말아서 기분 나쁜, 우리 그런 거 꼭 있죠. 나한테 말하지 않고 옆 사람에 돌려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비아냥거린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내가 마태를 사도로 뽑고 왜 내가 죄인들과 식탁을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오늘 마태가 깨달은 게 뭘까요 도대체? 마태가 깊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마태가 깨달은 것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봐요.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찾아봐요. 호세아서 6장 6절. 1262쪽. 구약성경 1262쪽. 제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그래요. 왜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호와의 뭐를 알라고 그럴까요? 뭐를? 그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북이스라엘을 말하여.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남유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다네. 우리의 인애는 쉽게 사라지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6장 6절 보세요. 나는 뭘 해요? 인애를 원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사라지는 인애인데 나는 그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이제 이걸 갖고 그 마태는 인애를 국률로 바꾼 거예요. 그러나 원뜻은 그 의미는 같아요. 이 인애란 이 단어는 헤세드인데 그 자비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거를 국률인데 국률도 헬라어로 바꾸면 자비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갖고 있는 맺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이게 맺혀지게 됐다는 거. 이거 뭐냐면 국률이에요. 너희의 국률과 너희의 인애는 쉽게 사라지는 건데 나는 사실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제사는 레위기에서 제사를 잡을 때는 짐승들을 진짜 각을 띠며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해야 되고 죄를 질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질 때마다 뭘 배우냐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위해 죽어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속에 살아간 걸 제사를 통해 배우게 된 거예요. 날마다 제사를 때 그걸 배우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움을 배우고 그리고 누구를 기대하면 메시아를 기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 쉽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애와 국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끌고 온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이 사라진 것 뭔지를 모르는 걸 지금 짚는 거예요. 이 국률은 하나님을 닮는 자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보세요. 팔복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그 산산수훈 팔복에 보면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이게 이제 팔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에 갖고 있는 복이죠. 이 국률, 여기서 국률은 뭐냐면 상대방의 처지를 깊게 이해하고 그의 입장과 슬픔에 서서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 국률은. 그런데 호세아서 6장 6절 헤세드 자비는 뭘 나가냐면 이 상대방의 입장과 처를 깊게 그 슬픔을 아는 것을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한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국률을 모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내가 와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몰랐다는 거죠? 도대체 마태는 뭘 배웠을까요? 마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자, 9장.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그래요. 마태란 뜻은요, 이름은 마가복음에 가면 레이라고로 불러요. 마가복음을 찾아보시면 레이라고 불러요. 마태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레이라는 것은 마태가 레이 지파에 속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레이 지파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가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레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 김아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김아준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는 부모의 신앙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 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거기에 부모의 신앙 고백을 지어준 거죠. 분명히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부모는 이런 마음으로 진 거예요. 얘가 레이 지파처럼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뭐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름을 지었겠죠. 이 아이는 부모가 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거는 이방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단절된 것 같은 죄악의 가장 바닥에 있는 그 당시에 사람이 다 무시하고 이방인과 창기와 도덕질과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에 있어서 가장 외로움이 뭘까요? 그가 죄인임을 알고 죄를 극복하지 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힘들면 내가 돈이 없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어보면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 걸 알게 돼요. 돈 때문에 피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걸로 되지 않는 걸 알아요. 어떤 때 우리가 아프면 내가 아파서라고 울고요. 우리가 어떤 때 직업이 없으면 직업이 없어 살고,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요. 마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죄악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앞에 쓸 수 없어요. 그는 여전히 오늘도 세관에서 죄악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해진 거예요. 마태는 감격했을 거예요. 이 죄악에서 자기에게 초청한 예수님에 대해서.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같이 바라봐요.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요,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어디 가서 병이 나오면 그렇게 아픈 사람한테, 야, 내가 진짜 나도 그랬거든? 좋은 병원을 만났어. 그 의사를 만났는데 명의야, 거기 가면 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생각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자마자 생각난 사람이 뭐냐면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걸 먼저 초청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났어 할 때, 그때가 베드로를 부르시는 시점이었을까요? 그 전이 아니라 주님을 쫓은 조건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 위대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어요. 구약에, 신약의 사도라면 구약에 위대한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40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쫓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심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 그가 얼마큼 죄인인 걸 모르고 있어요. 80세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는 부르심의 때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뭔만 줄 아세요? 예, 여러분을 철저히 세울 거예요. 철저히. 직장이 잘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잘려 세우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됨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으로 살지 않음도 보여줄 거예요. 애인과 헤어질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를 당할 때 아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뿌리 속에 있는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가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뭐가 보이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처럼 마태가 그 죄의 뿌리가 있을 때 이 예수의 부르심이 뭔지를 깨달은 것처럼 내가 은혜로 살아간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이 부르심을 입는 자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주님, 나는 병든 자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 줄 아시겠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교만해져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고 뿌리까지 내려갔다면 마태를 생각하세요. 세관에서, 지금도 세관에 있다가 죄를 짓고 있는 한 복판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를 끌어갈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것.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나는 너를 인해 자비와 사랑이 있다. 너가 죄 가운데 끌려가는 거에 대한 나는 아픔이 있는 거다. 거기서 초청하신 거예요. 이 초청을 받으시고 돌아가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똑같은 죄의 현장에서 의인이 되지 마시고 마태처럼 죄의 현장에 있는 자를 내가 만난 그 예수, 나를 초청한 그 예수, 나를 긍휼히 여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을 보면서 같이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여기고 사랑으로 여기는 마태처럼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